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속임수를 쓰죠. 속임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의외의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은요, 진멸의 대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섞여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도와서 나무를 이제 땔감을 만들고 물을 깃고 이런 성막 일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포로에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때도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여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진멸돼야 될 대상인데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주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속여서 가짜로 이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과 달리 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일단 이 9장에 보면 유독 보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9장 이 3절, 이 화면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9장을 좀 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들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이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9장에서 지금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는 데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내용까지 들었을까?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신명기 20장 11절, 15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 20장 11절, 15절, 1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해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혹시 있걸랑 그 사람들은 진멸하지 말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라, 이런 명령을 신명기 20장 1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은 다 어떻게 해라? 멸하라. 이것이 신명기 20장 15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많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내용도 듣지 않았을까? 추정이긴 하지만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음식도 곰팡이 난 거, 옷도 일부러 헤어지게 하고 신발도 다 닳게 하고 마치 먼 데서 이렇게 힘겹게 이곳을 찾아온 것처럼
그 기브온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지금 점령의 지역인데, 진멸의 대상의 지역인데 그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온 것처럼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걸 보면 이 신명기의 내용을 들었지 않았을까, 알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네들의 살 길을 찾아서 실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면할 길을 찾아요. 그래서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을 자기네들이 멸망당할까 봐서, 죽임을 당할까 봐서 순간적으로 이제는 그 위기를 넘기고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라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떠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뭐 주인, 종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뒤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그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겠다, 무슨 일이든 시키면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지금 죽을 위기지만 이제는 완전히 전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여호수아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진멸을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우리가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게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요 라고 할 때 그래도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만 보시죠. 같이 읽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왜 다 진멸하라고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살려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이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깨끗이 처음부터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지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이 이스라엘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위기에 몰려요. 그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했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게 됐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성경에 보면 비슷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 기생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는 땅 아래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피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에 정말 이 점령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향인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성전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 내용과 직접 관련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의 여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기 보면요,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 마치 여기 지금 기브온 족속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까 9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라는 것처럼 마치 종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물 깃고 나무 패고 이스라엘에 끼어서 사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는. 자, 그러면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에 참여하게 돼요. 무엇을 배계로 하여?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그것을 지키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멸의 대상에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진멸 다 죽어야 돼요. 짐승까지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 순간에 그 속임수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나무를 베고 물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인정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요, 두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요, 하렘이라는 말과 카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렘, 하렘이라는 말은요, 진멸한 것이에요. 멸하고 죽이고 없애고, 이게 하렘이라는 단어고요. 카드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바쳐요. 하나는 진멸해서 바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고,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십시오 하고 바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하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 주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주민이에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들은 하렘의 대상이 아니라 카도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제 때를 잇는 그 한 주민으로, 족속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모두 죄인들이었지만, 진멸의 대상, 기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나님은 구별지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속아서 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무효화시킬 거예요. 그 기본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였기 때문에 이 속인 약속은 무효다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인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심에 뭐죠? 중심은 이제는 다른 신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멸의 대상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준 헤세드예요. 앞에서는 기본에 관한 헤세드를 봤다면,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헤세드를 돕고 싶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켰을 때 지경을 넓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0장에 보게 되면 그 지도가 다시 돌아가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 히위 족속이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 바로 아래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바로 남쪽으로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타협하여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그 지역에서 살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5개 족속이, 이 5개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란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주저하지 않고 도우러 나섭니다. 우리 같으면 이 약속할 때 속여서 했고,
속아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너도 한번 속아봐 그러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척하고 나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싹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 심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그 속인 일에 대해서 속았잖아요. 어쨌든 3일 후에 속은 것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할 수는 없고, 이 마음속으로 이 얄밉고 이 미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또 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마음속으로 돕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였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와서 사정을 하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그때 나 속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뻔뻔하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언약,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그 싸움에 나가면서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싸움 나가는 거,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전쟁인데 그것도 다섯 족속이, 그 다섯 그 왕이 연합해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싸움에 나가게 돼요. 여기에도 헤세드, 다시 말하면 그 약속에 대한 신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비록 속았지만 그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약속은 성실히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 돕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럼에도 돌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조카 롯. 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권을 먼저 이 조카 롯에게 주니까 조카가 삼촌 먼저 선택을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자기 좋은 땅을 딱 정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연락이 오죠? 조카 롯이 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죽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서 도와요. 지난번에 저거 아주 얄밉게 굴더니 어른도 몰라보고 지껏만 챙기더니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가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약속,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해로는 저 같으면 이 마음 이거를 추스리면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언약,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한참 뒤에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400년 전에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돕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400년이 지난 뒤에요. 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 성경이 사무엘하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저희는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이미 화친 조약을 맺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울은 그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핍박하고 막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하 21장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 때는 아니에요, 사울 뒤를 이은 다윗 때에 갑자기 기근이, 가뭄이 3년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왜 이렇게 가물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핍박하고 죽인 일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해결을 하는데, 이 사울의 이 가족 중에 7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살벌해요.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사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눈에 거슬리는 기브온 주민들을,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알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켜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다섯 족과 싸우는 가운데에 막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창조과학교에서는 이것도 증명을 하는 내용을 내놓기도 하지만, 왜요? 지금 다섯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두워지면 싸우기 어려우니까 태양이 멈춰서 환할 때 아예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될 때 남쪽도 다 점령해야 될 지역이에요. 앞으로 싸워야 될 지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한 번에 다섯 족속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한 번 싸움에 어떻게 됩니까? 지경을 넓히게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이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남쪽 지역을 쉽게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비록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이성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이 기브온 족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지역 남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다 진노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맺은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울이 그렇게 마음에 못마땅하여 어떻게 했죠? 하렘, 진멸의 대상으로 기브온 족속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헤세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끼리 서로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해선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었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대상이었어.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에 이뤘고,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렘,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진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약속, 속아서 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킵니다. 신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카도시, 뭐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바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인과 성도를 향해서 이 하렘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보면 영적으로 제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카도시, 하나님께 거룩하여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고 이 기본 사건이 좀 복잡하게 설명된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의미를 참된 복음으로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